우리는 시간이 존재하기 전, 영원 전부터 우리의 구원이라는 위대한 사역을 수행하셨던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존재하기 전, 영원 전부터 나신 바 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낳으신 분과 나신 바 된 분 사이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예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분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위대한 언약을 면밀히 연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들을 미리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당신도 있게 될 것입니다.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 앞에 흠없는 자들로 만드실 것입니다.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죄인과 화목하게 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공의를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무엇이 인간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동시에 죄에 보복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또 다른 인간에게 전가하고 인간을 덮을 수 있는 또 다른 인간의 의 속에서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방법을 고안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세워지고 모략이 그것에 동의한 뒤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사랑 속에서 누구를 받아들일지를 미리 아셨습니다. 오, 내 영혼아, 내가 그분의 백성 가운데 속해 있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사랑으로 너를 생명과 구원의 일을 자로 구별해 놓으셨다면 그것을 스스로 알리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내면의 경험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구원이 얼마나 견고하고 확실한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하지 않으시랴. 우리는 영원 전부터 구원 사역을 수행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연구하고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은 이런저런 주제에 대해 생각과 마음을 기울이고 확장시켜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생각은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영적 문제를 향하고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감정과 대화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골몰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 알고 있고 아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마음이 우리가 아는 어떤 대상에게 향하고 그 순간에는 다른 것들이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그것을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함이라는 첫 번째 시기에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깊이 집중하고 묵상해서 그 순간에는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여, 나는 당신이 세상에 대해 죽고 다른 모든 것에 대해 무감각해진 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간구합니다. 격한 흥분에 빠진 사람은 자신에게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해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흥분하게 만든 원인에 그의 생각이 온통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사람의 마음이 오직 한 분,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다면 그는 다른 대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에 대해 다음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어느 날 아르키메데스가 살던 도시가 점령을 당했습니다. 귓가에서 칼과 창이 요란한 소리를 울리며 부딪히고 모든 것이 소용돌이에 휘말린 듯 혼돈에 빠져 있는데도 아르키메데스는 선을 그리는 일에 너무나 열중한 나머지 다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이 그의 생각을 온통 차지해 다른 것들에 전혀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만들 정도였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은 얼마나 더 우리의 생각을 차지해야 하겠습니까? 세속적인 마음이 비록 세상의 것이지만 합당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온통 사로잡혀 있다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로운 마음은 얼마나 더 진리에 사로잡혀야 하겠습니까? 다른 것에는 전혀 마음을 주지 않을 만큼 온전히 빼앗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아, 와서 내 생각을 예수님께 기울여라.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되었는지를 생각해보라. 사실 몇 가지 점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죄인인 우리는 절대적이고 거룩하신 신성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 자신인 그분의 공의를 공격했습니다. 우리가 불러일으킨 그 두려운 능력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를 믿는 모든 죄인에게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두 가지 본질인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유익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가까이 다가가 그분의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을 위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성자를 밝히 보여줍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삼위일체 가운데 두 번째 분으로서 성부에게서 나오신 실체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본질의 교통을 통해 성부에게서 영원 전부터 나신 바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낳으시는 것은 오직 성부에게만 속한 것입니다. 성부는 만들어진 분도 창조된 분도 나신 바 된 분도 아니십니다. 나신 바 된 것은 오직 성자에게만 속한 것입니다. 성자는 성부에게 나신 바 된 분으로서 만들어진 분도 창조된 분도 아닙니다. 두 분 모두에게서 보내심을 받는 것은 오직 성령에게만 속한 것입니다. 성자는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신 바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 분으로서 만들어진 분도 창조된 분도 나신 바 된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런 행위들이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행동이었습니다. 내적인 행동이며 영구적인 행동입니다. 보십시오. 태양이 항상 빛을 발하고 태양과 햇빛이 항상 열을 발하듯이 성부는 영원 속에서 아들을 낳으셨고 지금도 아들과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 모두는 성령님을 열망하고 호흡으로 내보내셨으며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의 말은 합당한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영광의 광채는 한 번 나신 바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나신 바가 된다. 광채의 근원인 영광이 일어날 때마다 영광의 광채도 일어난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계속해서 나신 바가 되고 있고 성령님이 영원히 보내심을 받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부는 성자와 함께 있고 성자는 성부와 함께 있습니다. 성령은 그 두 분 안에 있고 그 두 분과 함께 있습니다. 성부는 성자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또 기뻐하셨습니다. 성자는 성부에게 다양한 기쁨의 원천이었으며 성자 자신도 성부 앞에서 항상 즐거워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매우 기발하고 친숙한 용어로 그것을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껏 장난하고 즐기고 놀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뛰놀고 장난하며 즐거워하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오, 성부와 성자가 서로 교제하며 어떻게 즐거워하시는지를 보십시오. 그분들이 창조 전의 영원함을 오직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보내셨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성부는 성자 안에서 기뻐하시고 성자는 성부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시면서 영원함이라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성자 안에서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성자 안에서 너무나 기뻐하신 나머지 성부는 성자와 함께 있고 성자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기쁨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성부는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계시는 동안 하늘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어떤 피조물에도 주목하지 않고 서로의 열매 속에서 즐거워하시듯이 다음의 말씀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인간의 구원으로 인해 즐거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오, 내 영혼아, 이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너의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셨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갈망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크신 하나님은 자기 안에 있는 생각들을 즐거워하셨습니다. 긍휼이 비참한 자들을 도울 때 그 긍휼은 사랑입니다. 은혜가 선한 것들을 아무 공로가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줄 때 그 은혜는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위대한 계획이 나옵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수행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 값없이 주신 은혜의 영광스러운 본질은 특별히 성도들에게 확증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그 사랑을 열망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그것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성도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주십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고 분명히 사도는 마지막 날, 즉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라고 말했습니다. 나와 당신의 구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 시간 밖에서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서 하나님은 친히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